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삼천제자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또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답답해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인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2020년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 날마다 불신앙으로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말씀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 가정 문제, 내 문제, 가족 문제, 가문 문제, 눈에 보이는 것, 소리 듣는 것, 다 싹 다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사건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겨요. 맞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뭐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는 거 그거 너무 그렇게 갈등 오고 이런 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여러분 만드시는 작품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전도할 수 있는 상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답 얻도록 여러분이 인생에 해답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또 우리 소위 대학 가기 전에 제가 참 불러서 얘기했는데 구원의 길 설명했어요. 알아듣겠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 다음에 또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을 가지면 바른 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이해하실수록 여러분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집니다. 요번에 전도 캠프에 우리 랩런트 둘이 데리고 갔거든요. 동력이 주영이 데리고 갔는데 내가 동력이는 내하고 현장을 좀 가봤고 다른 데 보냈고 주영이를 내 옆에 이제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이 67세인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꽉 짜가지고 그러니까 결혼도 아니죠. 여자를 바꿔서 산 게 한 대여섯 명. 뭐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저 웃는 분이 있어요, 한 분 뒤에.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필리핀에서 자살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 내가 이래 살아봐. 이제 15병에 우리 서집사님 같이 갔으니까 15병 남지도 않는데 깨끗하게 치워놓고 살긴 하는데 15병 사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뭐 패끼치고 뭐 근데 얘 들은 게 있는데 가서 들은 게 뭐냐, 술만 먹으면 이제 뭐 싸울 수밖에 없죠. 뭐 열받치는데 뭐 싸울 수밖에 없고 뭐 그러면서 다 듣고 갔는데 자기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지 돈만 있으면 내가 돈만 챙기려고 했었으면 내가 지금 어깨 부자 됐는데 내가 뭐 이러면서 왕년에 뭐 대통령 안 해본 사람 묻듯이 얘기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주영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내가 복음 전했어요. 선생님한테 와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나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가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겠더라고. 처음에 이 사람 오늘 복음 안 받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감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그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내 따라갔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좀 눈물도 좀 짜고 이래야 제가 뭔가 하나님한테 캠프 나오면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왔어. 그러고 나왔지. 그럼 이제 주공 아파트 상가 갔더니 여자가 서갖고 술 취해갖고 동전 한 12개, 내가 보니까 한 12개 정도 내가 보면 알거든. 12개인가 14개인가 탁탁 하면서 오늘 뭔 날인가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귀신 역사하는지 지가 귀신 잡혀가지고 완전 진짜 잡혀가지고 예전교회 그 이권사님이라고 있어요. 나이 드신데 늘 따라오는 분. 그분 그 여자한테 말했다가 욕 돼지가 먹고 앞에서 도망가기로 했더라고. 근데 권사님들 추운데 차 타요. 전도 안 해도 차 타세요. 나이 드신 분 차 태우고 이제 내가 돌았지. 근데 가는 데마다 주영이가 그런 거만 봤거든. 근데 내 차 타고 이제 주영아 오늘 캠프 어떠냐니까 심란해요. 왜 심란하냐? 막 뒤집어지고 막 무릎 꿇고 영접하고 이런 거 한번 봐야 내가 전도 현장 나왔는데 심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계획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장락동 제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보시라고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지, 그리고 기독 신자를 어떻게 보는지 진짜 벌레 씹듯이 본다니까. 우리 주영이 데리고 미장원 갔잖아요. 미장원 득득 가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줌마 한 명 탁 왔는데 어디서 왔다? 내 앞에서 어디서 온 거예요? 내한테 물으면 될 건데. 교회 목사입니다. 세게 생겼더라. 참 운명 사주팔자 꽉 잡혔더라. 다른 데 갔더니 또 천주교 원장 다음에 와도 됩니까? 안 오셔도 돼요. 절대로 오지 마세요 나한테. 이런 것만 보니까 주영이가 캠프가 뭐 이래 생각하겠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틀린 구원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줄. 아예 구원 못 받았다 하면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데 꼭 구원 못 받은 상태로 삽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하나님, 여러분 보면서 나도 니처럼 하나님 좀 믿고 싶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 믿고 싶다는 게 정상이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상태입니다.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제 얼굴 지금 반짝반짝 빛나요 안 나요? 빛나죠? 안권사님이 화장품과 내 얼굴 발라준 거예요. 막 바르면서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꼭 영업사원 같아. 막 빛나죠? 그거 한 5분 한 거예요. 지금 얼굴에 꼭 화장해가지고 엄청 막 얼굴 빛나죠? 영권이 회복된 게 아니고 화장 5분 발라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안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예수 빛이 안 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가만 보면요, 전도할 수 있는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구원의 길이라는 정확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오직이라야 된다니까요. 이 길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삶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살릴 수 있는 상태 돼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교회 집사님 이상 우리 교회는 다 거의 집사님 이상이에요. 집사님 이상 교회 살릴 수 있는 상태, 헌금 계획 딱 해버리면 돼요.
한 사람이 30만 원 이상 하겠다. 그리고 무슨 성교헌금이라든가 건축헌금이다 이런 것들은 내가 10만 원씩 집사님 이상 10만 원씩만 작정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세구자 돼요. 한 명이 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한 구자 하겠다는 헌신하시는데 되죠. 남으면 남죠. 그러니까 집사님 이상 내가 헌신 예배할 때 10만 원씩 하겠다. 건축헌금 10만 원씩 하겠다. 결정해버리면요 교회 살려버려요. 교회만 살립니까?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살립니다. 이게 뭐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될 듯 안 돼요. 확실한 믿음 딱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요 늘 갈등 와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자립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를 원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 사단의 실체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게 하는 거, 사단의 실체 늘 갱신자리 못하도록 만드는 거, 사단의 실체 늘 도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도전을 하지. 안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도전하지. 믿음도 없는데 뭔 도전을 하노? 그러니까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계속해서 불신앙 심고 의심 심고 교만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교만과 낙심은 같은 거라니까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놈이 살아있다는 증거, 이놈을 잘 모르면, 정체를 모르면 계속 당합니다.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무너집니다. 이놈이 뭘 못 보게 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나를 못 보게 한다니까요. 내 모습만, 내가 안 되는 모습만 계속 보게 만들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갖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철원인가? 강원도 철원인가?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대구에 제 영상 보시는 이보영성도 아들이 강원도 철원 육사단으로 갔는데 해필이면 또 철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철원에서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냐? 제 영상을 누가 소개시켜 줘서 봤대요. 우리 이제 다락방 교단의 어떤 전사님이 그분께 우리 교회 영상을 좀 봐라. 그분이 전화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 20년 동안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온갖 것 다 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인대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한개 구시고 점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친구가 다락방 안에 전도사랍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영상을 하셨는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라는데 지난주 거 지지난주 걸 들었다네요. 들었는데 어쩜 자기 얘기를 하는지, 자기 얘기를 어쩜 그렇게 하는지 목사님 설교 듣고 6개월을 들었답니다. 6개월을 듣다가 계속 목사님 설교 계속 듣는데 아픈 게 좀 사라졌대요. 그것도 감사하대. 그죠? 안 감사해요? 계속 아프라 그럼 계속 아프던 거. 그래가지고 꼭 이게 자막에 제 전화번호가 살짝 나왔다가 금방 사라졌는데 그것도 잘 못 봤답니다. 자막에 보면 제 전화번호 이렇게 나오고 유튜브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막도 금방 사라져가지고 그것도 유심히 봐야 보는 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어젠가 캠프할 때 전화 왔다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그 주영이가 내 차를 탔어야 이 캠프 허당인 캠프가 아니었구나 이게 알았는데 내 차 타고 딴 차 타고 갔거든. 내가 전화로 영접 기도 시켰잖아요. 아주머니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알아들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영적 문제가 압니까? 안다는 거야. 영적 문제요. 시달려 보니까 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몰라요. 교회 옛날부터 저같이 못된 신앙 다니면 영적인 문제는 모른다 하니까요.
뭐가 영적인지는 뭔지를 몰라. 내게 있는 상처가 어디서 비롯된지 몰라. 그런데 그분 영적 문제 알고 영접시켰더니 좋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하고 다 보내드렸죠. 오늘 또 전화 왔어요. 내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가끔씩 전화해도 되냐고,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전화 왔는데 뭐냐냐, 몸이 진짜 안 아프대. 그런데 무기력증에 빠졌대. 그 오래된 거다. 그런데 그것도 영적인 거 온 거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긴 게 귀신 생긴 거 아이가. 그러니까 계속 누른 거 아이가. 그런데 잘 알아라.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오늘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당신이 영상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문제가 사단이다. 그 문제가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기 원죄다.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게 했던 이 문제가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다. 당신 근본 문제 모르니 당신이 하는 게 뭐 있냐, 마귀에게 속으니까, 사단한테 속으니까 뭐 하겠냐, 귀신 섬기는 거다. 우상 숭배한 거다. 종교생활 하는 거다. 굿하는 거다.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시달리니까. 그래, 시달리다가 온 게 당신 정신문제 아이가. 무기력증. 남편이 오늘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실 텐데 남편이 술 먹고 돈대요. 남편이 술 먹고 돈대요. 돌아갖고 개패듯이 팬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걸을 수는 있습니까? 못 걷는다는 거예요. 메시지 계속,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난다는 거예요. 그 아픈 통증이 사라졌대. 그래, 무기력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봐라. 당신 힘으로 안 된다. 영적인 문제다. 그 정신 문제 왔고 육신 문제 다 와 있다. 진짜 엄청나게 눌려 있는 문제다 그게. 그런데 그 무기력증도 발만 걸을 수 있으면 차 타고 와라. 발만 걸을 수 있으면 차 타고 제천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 혼자 사는 집사님 있다 하면서 내가 그 집에 한 2박 3일 합숙해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왜냐? 하루 구경 오듯이 오지 말고 진짜 와라. 와갖고 집중해야 돼. 제가 오늘 소희한테 구원의 길 해라 내가 책자 줬어요. 공짜로. 그 귀한 거를. 우리 엄마 윤 집사님한테 한 장 줬어요. 사라고요? 아니, 내 공짜로 특별히 드린다고 줬어요. 오늘부터 40일 하자고. 뭐가?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요? 구원의 길이 여러분이 인생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이 땅의 문제, 내 문제가 구원의 길에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구원의 길이 답이 나야 돼요. 그 구원이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답이 나야 돼요. 우리 문제가 이 근본 문제로 와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야 중독에 빠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 무기력만 옵니까? 정신 돌아버려요. 여러분, 이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고 뭐 감기, 뭐 피곤,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가 이상하게 안 돼요. 질병으로 시달리고 가난으로 시달리고 경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육신 문제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면 어느 날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한 길,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요 자범죄, 죄 얘기하는데 그 죄에 걸린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이 없으면 마귀는 율법으로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계속 마귀는 뭐 하는 놈이냐? 정죄하는 놈입니다.
생각까지 파고든 거,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에 파고든 그걸 계속 가지고 듭니다. 그래서 지도 구원 못 받은 주제에 남 정지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사장이란 말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끝낸 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끝냈는데 남의 죄를 들책인 거,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참 제사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는 에티켓이고 남은 뭐지? 그거이고.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 죄를 너무 깨달아. 빨리 깨달아라. 죄가 얼마나 드러나냐? 600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해라는 게 200 몇 가지. 그 율법 가지고는 너가 구원 못 받으니,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다. 율법은 죄를 보여지게 하는 것이지 구원의 길이 아니거든. 몽학 선생이라 했잖아. 참 제사장, 이 참 제사장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 그러면 죄를 안 짓냐? 짓는다니까요. 지어도 하나님이 그 죄까지 도말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죄를 짓냐? 바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는 순간, 성령 믿는 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여러분 봐요, 구원의 확신은 칭의입니다. 칭의. 내가 의롭다 함을 얻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칭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참왕. 그래서 이 참왕이 뭐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일, 사단의 실체, 마귀의 일을 꺾으신 분이 참왕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이름이 구원이란 뜻인데,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야 돼요.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죄에 대해서 끝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된다니까요. 마귀의 머리, 죽음의 지옥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이게 맞아야 된다. 이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을 끝냈다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육신 문제, 귀신 섬기고 정신 문제, 온갖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 그걸 불신자 상태라 해요. 성공한 다음에 오는 문제, 돈 있는 다음에 문제,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영접되어질 때, 여러분 영접될 때 영어로 이렇게 해야죠. accept 한다는 뜻이에요. 영접, accept란 말은 동의한다는 뜻인데, 내가 죄인임을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걸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살다가 평생 종교, 귀신, 우상 섬기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동의가 돼야 돼. 동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accept 한 다음에 believe예요. 무조건 영접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accept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온 문제가, 나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나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거짓말 4번째 속았는데 그게 가장 잘 들리는 말이 뭐냐?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 돼버리면 돼. 이런 말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저주 준 게 아니라 언약을 파괴시켰다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실행되지 않고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축복이 단절돼 버린 상태를, 언약 파괴 상태, 영적인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나?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가 따라다니잖아요. 원죄 따라다니면 마귀가 따라다니거든. 죄의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죄책감, 죄의식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율법으로 계속 짓누릅니다. 오늘 끝내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일 또 나쁜 생각할 건데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부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365번 염려하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마귀가 살아있고 염려를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감각 없이만. 여러분 무기력 이 말이요 무감각이라는 뜻이에요. 또 무감각, 예수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나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무감각하게 마귀가. 그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리라고 작정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네 죄를 끝냈다 했는데 그래도 죄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고 또 누구한테 얻어맞아요? 마귀한테. 저 등신 저 끝냈다는데 저 못 끝냈단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데 왜 자꾸 맨날 몇 시 몇 초에 불신앙 와가지고 함께 하는 걸 놓치게 만드냐? 사단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불신앙을 주고 낙심케 만들고 현실과 상황에 붙잡히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권세가 얼마나 크냐? 모든 저주 흑암 세력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의인된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인도해야겠죠. 맞아요? 그걸 보고 성화라 그러는 게 성화. 하나님이 여러분은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나는 늘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이라. 나는 낙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으로만 보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못 깨닫는 거야. 여러분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세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함께 인도해 가세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애 30년 살고 30년 살았다가 3년 공생애 33살 사셨다가 가셨는데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동거하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윤종배 랩런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어요? 쪼개지 마시고. 몰라요? 윤지영 랩런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제가 왜 권사님들 안 하면 쪽팔릴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빨리 대답해. 송희 집사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어요? 함께한 거,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전도. 자, 다른 대답할 수 있는 다른 답이 있는 분.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게 뭐예요? 소희야, 예수님 소희삼 말고 배소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겠어? 안 믿어줘도 한번 얘기해 봐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소 이 땅에 왔어서 인간들을 12제자들 모집한 게 아니고 선별해서 불렀어.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뭘 가르쳤겠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권능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거 가르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저하고 동료하고 하루 한 이틀 정도는 잡았을 거예요. 내가 요번에 설 명절 전에 종배랑 동력이랑 목욕탕 좀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좀 종배 때 좀 밀어주려고. 하여튼 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 남자끼리 목욕탕 가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은 같이 지낼 수 있다 봐요. 근데 한 달을 지냈어. 1년을 지내서 쟤들 다 나와요. 내하고 동력이 성격, 종배 성격 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3년을 지내보면 다 나오겠죠. 끝판왕이 누구냐? 베드로야. 끝판까지 말고 기대기 잘라버려. 이래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안 들키는 거지 사실은 감춰놓은 거예요. 함께라는 게, 이 집중이라는 게, 합숙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2박 3일 동안 집중하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안 바뀐다니까요. 왜? 집에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람 3년 두고 봐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합숙, 이 예수님 공생에.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와서 제자한테 뭘 가르쳤냐?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권능 주셔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치유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인자다. 인자. 내가 메시아로 오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뭘 보여줬을까요? 영적인 문제를 가르쳤어요. 이 땅의 문제는 병 문제로 온 거 아니다. 이 땅의 문제는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이 땅의 문제, 진짜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해준 거예요. 3년 동안. 네가 믿냐? 뭘 믿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구세주 메시아 그거라고 믿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뭐 예배가 회복되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막 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그걸로 끝장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 바로 앞에 물 떠달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구나. 오시겠다는, 성육신에게 오시겠다는 그 구약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종교생활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있었던 그 여자, 행복 찾아보려고 별것 다 해봤던 그 여자가 그리스도 많은 순간 물동이 입어놓고 가갖고 온 동네에 소문내요. 내가 그를 만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준 게 뭐냐? 권능 줘갖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오신 거니까. 맞습니까? 성화시켜 간다니까요. 이걸 깨닫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제가 네팔 가서 이 메시지 했더니요, 애들 깜짝, 네팔 학생들이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말씀, 기도, 전도 막 이렇게 얘기하대. 네팔 애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대답,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주는요 가이사예요. 그때 당시에 가이사를 주라 하고 다른 사람을 주라 하면 다 처형당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 말은 지금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제 앞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해도 하나님 그 고백 받으셔가지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베드로 사명 주고 미션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알아듣겠어요? 세 번째, 구원의 내용.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내용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확신,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일,
지금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어찌 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은혜. 내가 받은 거 은혜. 그래서 내게 나오는 게 감사. 그래서 내게 나오는 게 치유. 그래서 내게 나오는 것 복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매일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리세요. 진짜 누려요. 여러분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 여러분이 소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얗게 해요. 여러분 흰 머리털을 까맣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살면서 저주받아 재앙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진짜 정말로 이 십자가 사건과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 사람이 안 바뀌겠어요? 뭐에 가치 있는 걸 깨달았는데 뭐가 아까워요? 솔직히 구원의 가치만 알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란 깨달았다, 구원을 깨달았다,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바뀌었잖아요. 눈이. 뭐가 가치 있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돈 있으면 좋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을 딱 붙잡고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은 영화 속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잖아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인도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뭘 누리냐?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서 우리 가정에는 그리스도로 오직 집중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답을 찾으라고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진짜. 문제가 진짜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냈다면 정말로 우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도 전도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됩니다. 매일 날마다 누리세요. 그리고 매일 날마다 뭐 하느냐? 매일 날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사야 54장 계속하면서 갱신과 자립 두 단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삼천제자 운동을 시작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삼천제자 운동 밑바닥 까는 거죠. 그 집집마다 말씀 운동 시작하자. 진짜 문제 해결해 달라는 말씀 운동 말고 치유시켜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우리 가정에서 등불 켜고 말씀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운동, 초대교회에서 했던 말씀 운동 이거 시작하자. 나의 언약 237 삼천제자 운동 우리 가정에 시작하자. 삼원을 하자. 삼원을 내 혼자.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내가 시작하자. 그리고 조금만 내가 만난 사람 만나봐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소희를 딱 보면 내가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뒤에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 말고 저 아이를 보면서 우리 주영이를 보면서 제가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그래요? 나온다니까요. 공부를 어떻게 해라, 학업은 어떻게 해라, 진로는 어떻게 하자 나오잖아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오직 마지막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란데. 맞아, 맞아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 속에 있으면서 내가 공부하고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결혼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간단한데 늘 몰라요.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꼭 만나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 날마다 집에서 사모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르치기가 전도할 거치지 아니하니라. 이겁니다. 이거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알아듣겠죠? 그냥 메시지보다 은혜 받는 게 짧게 끝낸다면 더 큰 은혜 받더라고. 더 듣고 싶은 사람은 사무실로 모이시고. 얼굴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절대로 안 죽어, 안 죽어. 봐, 하나님이 구원하신 칭의, 성화, 영화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뭐. 맞습니까?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속지 맙시다. 이번 주에 왜 이 메시지를 하냐면요, 구원의 확신 메시지 해놓으면요, 구원의 확신을 건드려. 이 잡놈이. 맞아 안 맞아? 구원의 확신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거 건드려. 또 그래가지고요 우리 윤지영 랩런트가 자기한테 내가 왜 이런 거 집에 있으니까 뭐 이렇고 막 그 내가 캠프 데리고 나왔는데 더 심란하고 막 앞에서 막 자기 앞에서 막 귀신 쫓아나가고 막 영접 떼어지고 울면서 막 목사님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한 번도 못 보고 동전 14개 갖고 있는 여자가 막 떼어가면서 에이 오늘 심은 연명할 날인가 하면서 욕하고 막 그 저 예전교회 권사님 전도하러 갔다 욕 태백에도 먹고 숨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만 보니 전도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런 전도 하지 말고 무슨 전도 하자고. 집집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알아야 될 거라뇨. 내 있는 현장에서 사모들 하면서 구원의 길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답 찾고. 봐요, 그 강원도 철원에서 영상 찾아가 전화하잖아요. 강원도 철원에서 전화하잖아요. 그 서입사님 그때 강원도 철원에서 전화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요? 하면서 집사님 전도 안 하고 그렇지 내가. 이건 안 했어.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하라고 내가.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알아듣겠죠? 예,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전도할 수 있는 상태, 교회 살릴 상태가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들으셨던 분, 그 우리 저 철원에서 전화하신 분, 오늘 이 메시지 듣고 힘없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귀신 쫓아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하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또 내 있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있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살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있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언약 237 삼천제자 운동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기업과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